그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안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또한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우리도 이 38년 된 병자와 같은 그러한 고통을 겪고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실제적으로 이렇게 질병을 갖고 계실 수도 있고, 또 병원에 계실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 질병과 같은, 여러분, 우리가 육체적인 질병도 있지만 영적인 질병도 있고, 정신적인 질병도 있고, 심리적인 질병도 있을 수 있죠. 또 경제적인 질병도 있고, 관계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병들어 있는 것처럼 생각되어지고,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지 않아서 여전히 미워하고, 또 인연을 끊고, 이제 추석인데 추석 때 되어지면 형제들 만나는 게 쉽지 않은 그런 가정들도 있고, 우리 인생의 많은 부분들이 사실은 질병에 걸려 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 38년 된 병자의 병을 치료하신 이 기적을 통해서 뭘 우리에게 약속하는,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구원, 그 구원은 진정으로 안식을 향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안식을 향하고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의 안식을 향하고 있을 때, 우리의 모든 인생을 통하여서 주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 구원인데, 그 구원의 최종적인 목적은 이 모든 것들로부터의 안식인데, 그 안식에 관한 그 수준이나 그 안식에 관한 그 뭐예요? 그 깊이나 어떤 사건의 의미들이 어떤 의미인가? 바로 이런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38년 된 오래된 그런 병자라고 했어요. 오래됐다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그 39년, 40년, 41년, 42년이 되어져도 여전히 이 병은 고쳐질 수 있을까? 고쳐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병은 이미 내 인생이 되고 내가 되고 내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지금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참 쉽지 않은 것이, 여러분들을 주일마다 마주하는 저의 마음이 참 쉽지를 않고, 이런 마음은 저뿐만 아니라 오히려 저보다도 더 큰 마음으로 여러분을 보시는 그런 마음이지 아니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피곤해 있어요. 너무 피곤해 있고, 너무 가난에 지쳐 있고, 또 생활에 지쳐 있고,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고, 뭔가 이렇게 소망의 빛이 인생에 없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목사님 하고서 이렇게 등장하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다 지친 모습으로 이렇게 와 계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볼 때 참 마음이 씁쓸합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성령님 말씀을 들을 때 소망이 생겨나고, 그 소망의 주 되시는 예수를 우리가 만나고, 예수 안에서 정말 기대가 있어지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뭔가 이렇게 불꽃이라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설교하는데, 여러분, 또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지루하고 귀찮고 또 졸음을 이렇게 북돋우는 그런 설교가 되지 않았으면,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있어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말씀이 살아 역사하셔서 내 골수를 쪼개고 생각이 바뀌어지고 기대와 소망이 생겨지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38년 된 병자에게 바로 그런 영적인 상태가 있었어요. 그런 무기력함이 있었어요. 그런 현실에 대한 직시가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 찾아오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야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예요.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컴퓨터 앞에 앉아 있을 때, PC방에 있을 때, 여러분이 중간고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스카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을 때, 아르바이트를 할 때, 직장 생활을 할 때,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을 때,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들이 생겨지고 소망이 생겨지고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다 칠더라도 교회에 와서 지금 예배하는 이 시간만큼, 이 시간보다 더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발현되어지고 기대가 되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시간을 놓치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38년 된 오래된 질병 가운데 있었던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는 그 한 번의 순간이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는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시간이 됐고, 그 선포되어지는 시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 이렇게 성경이 표현합니다. 8절과 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할렐루야, 곧 나아서, 우리 장로님 곧 나아서 이렇게 예배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의사들은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다음 주도 한번 봅시다, CT도 한번 찍어봅시다, MRI도 찍어봅시다, 걷는 것 한번 상태도 봅시다. 계속해서 미룹니다. 계속해서 시간을 늘립니다. 지금 긴박하게 물질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 물질을 요청하고 있는데, 그 물질을 요청하기 위해서 돈이 제일 많은 데가 은행이잖아요. 은행에 가면은 이 서류 띄워오라고 해요. 등본 띄워오라고 해요. 보증인 세우라고 해요. 담보 세우라고 해요. 조건을 계속해서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괜찮아,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소망을 주지만, 그 소망을 위해서 시간을 연장하고, 그리고 연장이 되었다라고 해서 그 소망이 현실이 되어지는가 라고 했었을 때 그렇지 아니한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일들 때문에 지치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가거라 라고 했고, 그랬을 때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럴 때는 아멘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렇게 아멘 하라고 하지 말라고 누가 옆에서 자꾸 얘기하라고 하더라고.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이 성도들에게 아멘 하라고 왜 자꾸 하는, 그것도 폭력이야 라고 얘기하더라고. 저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분의 의견도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의지적으로 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그런 가능성에 미치지 못하는 순간들이 많아요. 예수님은 되는데, 예수님은 지금 할 수 있으신데, 우리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느냐라면, 오늘 38년 된 환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예수님이 그에게 너 낫고 싶으냐? 라고 말을 했습니다. 너 낫고 싶으냐? 너 행복해지고 싶으냐? 너 정말 축복된 삶을 살고 싶으냐? 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7절에 보니까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나를 등에 업고 저 물이 동할 때 저를 데려다 주시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예수 앞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제목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예수님에게 어떤 말씀을 듣고 싶으셔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까? 우리 일주일만 더 지켜봅시다. CT 한번 찍어봅시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셔요. 심사해야 합니다. 당신이 대출 대상이 되어줄 수 있는지 판단해야 됩니다. 당신을 신뢰할 수 있는지, 당신의 신용등급이 몇 점인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당신이 얼마나 열심히 살아갈지 당신의 성실성을 체크해 보아야 합니다. 당신이 이 일에 맞는 그런 유형과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 증거들을 가지고 오십시오.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도 않았고요. 또 우리 스스로도 자꾸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가진 게 없거든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여전히 내 기준과 내 생각 안에서 우리는 내 조건으로 가능한 가능성으로만, 그 방법으로만 진정한 이 문제의 해결책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진 어떤 가능성 중에서 요 부분만 해결되면 되지 않을까? 이 38년 된 병자가 물이 동할 때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좀 덜 장애가 있거나, 어떤 사람들은요, 여기 지금 많은 환우들이 몰려와 있습니다. 이 많은 환우들이 여러 가지 상황과 상태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는 자기가 최악의 상태 가운데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제일 슬퍼, 내가 제일 가난해, 내가 누구보다도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어. 다른 사람들은 굉장히 능력이 있는 것 같은데, 좋은 남편을 만난 것 같은데, 자식 복이 있는 것 같은데, 남편 복이 있는 것 같은데, 나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 그 수많은 조건들을 끄집어서 다 모아가지고 내 삶을 진단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소망이 없지 않습니까? 오늘 이 사람처럼, 저 사람은 부자야, 그러나 나쁜 질병이 걸었어, 하인을 부릴 수 있어, 하인들을 통해서라도 못에 동함이 있으면 그곳에 가서 병을 치료받을 수 있어. 비교하고 판단하고 스스로를 볼 때 자격지심에 빠지고, 나는 불행해, 나는 일단 소망이 없다는 그런 생각들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무엇을 해줄까라고 했을 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했을 때, 내가 구원받기를 원하느냐, 내가 내 안에서 내가 너로 말미암아 너에게 주고자 하는 이 축복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내 영혼이 복받기를 원하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한다는 거예요. 또한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사람의 슬픔은 무엇이냐면, 스스로에 대하여서 스스로의 상황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서 슬퍼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무기력해져 있지 않습니까? 또한 오늘 이 사람은 헛된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물이,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이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라고 이끌어서 이 베데스다에 물을 탁 치는 거예요. 그럼 물이 동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보는 즉시로 막 달려가서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에게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다 낫는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사실이에요? 사실이지 아니에요? 전설일 뿐입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소망의 헛된과 우리의 좌절과 우리의 절망의 이유는 무엇이냐면, 돈만 있으면 돼. 돈이 곧 힘이야. 돈이 곧 능력이야.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돈 있으면 돼. 돈 있으면 권력도 살 수 있고, 기회가 늘어날 수 있고. 여러분들은 어떤 소망과 어떤 진실 앞에 직면해 계십니까? 과연 여러분들이 이러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 사실이 진리입니까? 성공하면 돼, 좋은 대학에 가면 돼, 물론 필요한 일입니다.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그것이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 가운데 필요한 여정이다라면 얼마든지 그렇게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사람의 이 소망이 너무 불쌍하지 않으세요? 어떠세요? 여기에 소망을 갖고 있어요. 여기에 도달하지도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망이 참 우리가 볼 때 너무나도 거짓되어지고 비상식적이잖아요. 전설에 해당되는 사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절박함은 38년 된 이 병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겠죠. 오래도록 질병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오래도록 이 질병에 고통당했기 때문에, 이것마저도 이것이 없다라면 어떻게 보면 믿지 않았는지 몰라요. 하지만 그 사실만이라도 자기가 살아갈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붙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그렇게나 절박하고 간절한 성도님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환우의 병을 치료해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일에 많이 몰려올 때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피하셨어요. 그리고서 성전에서 그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가셔서 말씀하십니다. 14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뭐를 범하지 말라?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은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고통과 슬픔과 절망의 가장 본질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라면 첫 번째 단추를 잘못 깬 거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에게 나아가게 되어지는지, 예수를 필요로 하는지, 예수에게 소망이 있는지, 바로 여기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고 핵심이 있고 인생에 참된 진리가 있는 것이에요. 다른 것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모든 고통의 원인은 죄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만 결국은 그 원인들을 쫓아가게 되어지면 그 원인의 맨 아래의 기본 본질적인 물은 그 뿌리가 되어지는 것은 죄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온전케 창조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쁘셨다라고 했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것은 온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 보충되었거나 나중에 계획을 수정해서 보완해야 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었고 오늘 그 세상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셨던 사람이 누구예요? 것이 무엇이에요? 창조물이 무엇이에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얼마나 온전하셨으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축복된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죄가 없었습니다. 죄 없는 상태가 바로 그러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오늘 죄의 원인이 이 질병의 원인입니다. 이 모든 고통과 절망과 무기력함과 헛된 소망을 갖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절박함이, 간절함이 모두 죄에서부터 시작되어진 거예요. 근데 이 죄가 없었을 때 우리는 완전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는 그 순간에서부터 시작되어진 그 수치심과 부끄러움과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도망을 치게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해요. 하나님께로 가야 우리의 기쁨이 시작되어지고 우리의 진정한 창조주 되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회복과 치료와 치유가 있어지는데 죄의 무서움은 뭐냐면요,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관심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고통스럽고 수고하고 절망하며 내 자신에 대해서 이토록 기뻐하지 못했는가, 불행하게 생각했었는가, 그리고 헛된 소망을 쫓아다녔었는가? 그 이유는요, 우리의 이 모든 인생의 고통의 근본이 죄라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알았다라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로 얼굴을 향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렇게 몸부림쳤었다라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 많은 변화들이 생겼을 건데 세상은 우리를 결코 그렇게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사단이 너무나도 우리 자신을 아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의 축복입니다. 그렇게 도망을 쳤고 그렇게 숨었고 그렇게 자기의 수치를 가리우고자 뭡니까? 금방 희들 나뭇가지로 가리었었던 그 수치심, 여러분, 그게 우리의 단순함이에요. 어리석음이에요. 그거로 안 됩니다. 돈으로 안 됩니다. 성공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좋은 차 된다라고 되는 게 아닙니다. 보니까 요즘 길거리에 플랜카드에 보면 뭐 오션 뷰, 뭐 리버 뷰, 뭐 많더라고요. 이런 뷰는요, 자꾸만 세상의 헛된 뷰예요. 하나님을 뷰해야 돼. 시선, 우리의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야 합니다.
근데 절대로 우리는 이 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지 못해. 여러분, 너무 슬픈 사실이 뭐냐면 이 38년 된 환우 앞에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가 오셨어요. 예수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38년 된 병자가 오래된 질병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무력한 상태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절망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봐요, 보지 못해요. 예수를 알아봐요, 보지 못해요. 여러분, 가장 큰 절망은 예수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가장 큰 절망. 가장 큰 불행은 예수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질문할 수 있어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 어디 계세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얼마나 예수를 보시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걸어오셨습니까? 아니,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약속이에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나도 너희들 중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이 38년 된 병자에게 나타나시는 그 과정이 오늘 이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 걸으라, 즉시로 걸으니라 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이 기적보다도 더 큰 기적이었음을 여러분 아십니까? 주의 성육신, 예수께서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이 사실이 여러분 너무 편하게 우리에게 받아들여지지 아니하기를 원해요. 절대로 편한 사건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당연하게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논리적으로, 영적인 논리적으로 공의로우신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많은 우리에게 오시는 일이었어요. 그것은 불가한 성경의 진리예요. 우리가 여러분 삼손의 이야기를 볼 때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을 때 자신이 죽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이 영적 존재 간의 논리적인 결론이에요. 죄 많은 우리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소멸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께서 이곳에 오셨고 우리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고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와 같은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는가? 여러분, 창세기에도 보게 되어지면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고 하나님께 도망을 갔지만 여러분, 그 도망을 간 아담과 하와를 보시고, 오늘 성경 이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다 같이 6절 말씀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아멘. 예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지치고 피곤하고 절망과 아픔과 이 자리에 나오고 싶지만 육신이 불편하여 침상에 누워 있어야 하는 장로님을 보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믿으세요. 믿어야 합니다.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보신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신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바로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몇 년이요? 38년. 근데 이 병이 무엇 때문인 것을 아시고, 죄 때문인 것을 아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인 우리에게는요 행복이 없습니다. 행복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헛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슬픔이 있습니다. 슬픔이 닦여지지를 않습니다. 기쁨이 있어도 기쁨이 영원하지 않냐고 헛된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로또 소망입니다. 로또 복권 사들고서 매 주일마다 로또 복권 그 번호에 우리의 소망을 갖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 왜? 죄 때문에. 그것을 보고 계시는데, 보고 계시면 오셔야 돼요? 오시지 아니어도 돼요? 오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쫄딱 굶고 있어요. 며칠째 굶고 있어요. 굶고 있은 지 오래됐어요. 그 얘기를 들었어요. 보았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쌤통이다. 한번 고생해봐라. 그러고 있을 수 있는 부모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고열로 열이 막 38도, 40도를 아들이 오르고 있어요. 내리고 있어요. 그것을 보고서 여러분들이 그대로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그것이 요한이 우리에게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한 이유예요. 다 같이 암송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시오.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데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처참하고 암담하고 절망적이고 절대적인 그런 질병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고 계시는데 오지 아니하실 수 없는 분이심을 여러분 우리는 알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여전히 아프잖아요. 여전히 외롭잖아요. 여전히 소망이 없잖아요. 그걸 여전히 보고 계시는데 우리를 그대로 멀찌감치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는 것처럼 보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여러분 오늘 그 사실에 깜짝 놀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가 어떻게 지금 내 곁에 계시는지를 알 수 있는 증거가 있는데 여기에 오늘 많은 환우들이 있었습니다. 20년 된 중풍병자가 있었는지, 나병 환자가 있었는지, 배앓이를 앓고 있고 코로나로 감기가 걸려서 그 감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지, 너무나도 많은 재정의 빚 때문에 그 빚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몰라갖고 좌절하고 있는지, 아니면 자녀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밤낮으로 일을 하고 있는 어미가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지금 이 자리에 헛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 주위에. 그런데 예수님이 꼭 집어 38년 된 환우에게 오셔서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말씀. 왜? 어떻게?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오셨는가?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꼭 집어서 왜 어떻게 여러분에게 오셨을까요? 오래됐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순간에만 여러분을 보고 계셨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38년입니다. 여러분들은 몇 년간 예수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몇 년 때, 몇 살 때 가장 힘든 세월을 보냈는지, 내가 그 세월을 어떻게 넘겨왔는지 예수님은 아실까? 의심이 되십니까? 내가 우리 가정이 깨어지고 부모가 헤어지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 내가 어떻게 청소년기를 보냈는지 예수님은 아실까? (38년) 됐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 알지 못한 순간은 없습니다. 모든 순간 여러분들을 보고 계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가장 모든 사람들보다 이 38년 된 환우가 얘기한 것처럼 나는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나는 돈이 없기 때문에 화인을 사서 하인에게 요청해서 제일 먼저 달려가서 이 소망의 못에 내 몸을 던져 병을 치료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안 될 만큼 가난해요. 모두가 다 자기가 아프다고 해요. 모두가 다 자기밖에는 없어요. 내가 힘들지만 다른 사람이 힘들다라고 내 힘듦을 패스하고서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같이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눅눅하지 않습니다. 나 홀로 이겨내지 않으면 안 된다. 예수님은 가장 죄로 말미암아 오래된 질병으로 오래된 그러한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었던 사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에게 찾아오셨고 오늘 이 사람은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은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38년 된 이 환우는요 예수님을 몰랐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내 병을 치료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인 것을 알고 예수님에게 장문의 편지를 써서 아니면 오늘 기도한 집사님처럼 기도문을 싹 써고 주님 저는 지금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회사에 나갈 힘도 없습니다. 저에게 와주세요 라고 요청한 거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왔어요. 내가 낫기를 원하는. 우리는 그 나을 수 있는 방법조차도 알지 못했어요. 그것을 요청할 만한 조건도 갖추고 있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낫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영원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즉시로 낫다라고 하는 이 기적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표일 뿐이에요.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구원의 한 파편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나중에 성전에서 이 사람을 만났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 나았다. 너 나았는데 내가 너에게 더 중요한 얘기를 할 거야.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읽어보면 14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에게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더 심한 거 뭘까요? 죄인의 가장 심한 건 뭘까요? 그것은 지옥 형벌 가운데 떨어지는 겁니다. 영원히 불타는 불 가운데서 고통당할 수 있어. 내가 앓는 이 질병보다도 더 수많은 세균 덩어리 속에서 여러분 우리 코로나 그 작은 세균 덩어리가 전 세계를 뒤흔들었던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 세균 덩어리가 지옥에는요 치료가 안 되는 세균 덩어리가 인류 역사상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치명적인, 요즘에 좀비 영화 많이 하잖아요. 치명적인 질병이 그냥 지옥에는 엄청나게 많을 수 있어요. 더 심한 것이 내게 임하지 아니하도록 죄 짓지 말아라. 무슨 말씀입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이 모든 가능성에서부터 너를 회복하고 너를 구원하고 너를 온전케 하고 내가 널 위해서 그렇게 세상 모든 죄를 다 짊어지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구원이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 필요한 것을 아시는 예수님,
그렇게 그 구원을 받지 못하여 죄 가운데서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보셨었던 예수님, 우리를 찾아와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오늘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보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소망하십시오. 그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 세상에 수많은 시험들과 유혹들이 여러분들에게 있고, 그것이 나를 또 유혹하여 헛된 소망을 갖게 할 때 거기에 휘둘리지 마시고, 지금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을 의지하여서 그 주님을 바라보시고 구하시고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주님은 어떤 능력을 어디서부터 끌어와서 우리에게 기다려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냥 사랑하시잖아요. 우리를 위해 죽으셨잖아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구원의 풍성함이 하나님께 받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충만한 가운데서 너희가 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할렐루야.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다시 한번 여러분 안에 역사하는 이 영혼의 변화,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 중심의 주를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아멘. 얼마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약속의 말씀들이 이 충만함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도우시기를 원하여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그곳에 내가 너희들 중에 함께 하리라. 여러분 오늘 이곳에 예수님 계십니다. 아멘.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 안에서 사십시오. 그래서 진정 이 죄 가운데서부터 해결되어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